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5장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같이 봤고요. 오늘은 16장, 주된 내용은 17장인데요. 16장부터 고라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지진이 나게 하신 거죠. 땅이 입을 열어서 저들과 저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 산채로 삼켜서 성경에 보면 수월에 빠지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과 함께 동조해서 반역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도 심판을 받았죠. 이들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저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나아갔을 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사르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큰 두려움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심판을 백성들이 목도하고도 그 다음 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보내셔서 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마저도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16장 46절의 내용인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 정도에 그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이 속죄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백성들은 자신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지만 그들을 위하여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 들어가서 속죄의 향을 피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의 모습이 지금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문 48절,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라와 그 일당으로 시작된 반역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대략 15,000명에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후에야 백성들의 도전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17장의 내용은 그리고 나서 있게 되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게 하십니다. 저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지팡이 가운데 내가 택한 지도자의 막대기에서는,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앞서 일어났던 그 고라의 반역 사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확증하시는 사건입니다. 누가 나의 택함을 받았고 나의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증하실 때 이 지팡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팡이가 모아지게 되었고, 지파의 지팡이가 모아졌고, 그 지팡이를 성소안, 언약궤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내심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뭘 기대했을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도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모세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지팡이에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의 내용이죠. 17장 8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말합니다.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가 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이 지팡이로서 저들의 패역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언약궤 안에 두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는 것이죠.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핏뿌림 안에 그 지팡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론이 지팡이와 관련된 대략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지금 본문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다고 하고 있죠? 어떤 열매?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러죠. 근데 이 살구 열매를 시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 원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를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몬드를 맺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살구 열매로 번역한 것은 추측건데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잖아요. 아몬드 나무도 없고 그 당시에는 아몬드가 워낙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번역할 때 살구 열매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몬드 나무는 다 보셨죠? 아몬드 나무. 제가 졸리실 시간 같아서 사진을 오늘은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저도 미국 가서 처음 보는 나무였습니다. 그 5번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베이커스필드 길에 가는 길에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넓게, 처음엔 저도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몬드 나무였는데요. 원래 이 아몬드 나무의 열매 자체는 매실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매 자체는
이렇게 매실처럼 생겼는데 이 매실처럼 생긴 열매가 이제 익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껍질이 말라서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이제 열매 자체가 나중에 이제 떨어지게 되고 가운데 이제 씨만 남게 되는데 그 씨가 이제 우리가 먹는 아몬드인 거죠. 아몬드.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매실처럼 생긴 열매가 달렸다가 나중에 이제 씨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본 그 아론의 지팡이에 난 열매는 아마 이 매실처럼 생긴 열매를 봤겠죠. 아몬드를 본 것이 아니라 매실처럼 생긴 이 열매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아몬드 열매가 열렸는데 이 아몬드 열매가 창세기에도 보면 이 아몬드 열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동생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동생이 요셉이 자신을 알리지 않죠. 자신을 알리지 않고 이제 형들에게 식량을 주게 되는데 식량을 주면서 볼모로 한 사람을 잡아두게 됩니다. 시므온을 이제 잡아두게 되고 형제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래서 형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 설명하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내려갈 때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총리에게 주라고 예물을 줍니다. 예물을 주는데 그 예물 가운데 바로 이 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의 내용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요셉을 말하는 거죠.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 요셉을 말합니다.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지금 여기서 아몬드는 뭘까요? 어떤 게 아몬드로 생각하면 될까요? 감 복숭아입니다. 네, 감 복숭아. 감복숭아로 원래 번역된 것이 원래는 아몬드 열매고요. 유향나무도 원어에 보면은 오늘날 피스타치오를 말합니다. 피스타치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되게 귀한 거였던 거죠. 애굽의 총리한테 드릴 예물 가운데 아몬드와 피스타치오가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귀했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성막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성막에 있는 지성물 가운데 이 아몬드 나무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지성물 가운데 성막에 있는 지성물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되죠? 어떤 게 있나요? 성막에 있는 지성물 그러면 금촛대, 금향로, 떡상, 진선병을 이제 놓는 떡상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그럼 이 가운데 아몬드 나무와 관련된 건 뭘까요? 어떤 게 아몬드 나무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금촛대가 아몬드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인데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촛대를 만들라는 거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살구꽃이 무슨 꽃인가요?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나무꽃.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촛대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촛대의 모양이 그냥 일반적인 형식의 촛대 모양이 아니라 나무의 형상을 빗대어 촛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촛대에 줄기도 있고요. 꽃받침도 있고 꽃도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이 촛대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다만 빛이신 예수님.
촛대니까 어둠을 비추시는, 죄악 속에서 비추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뿐만 아니라 나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고라의 반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15,000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죽었다. 지진이 나서 죽고 불이 나와서 죽고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어떤 반역이나 반감은 없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이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리, 생명을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죽은 나무에 싹이 돋는 것처럼, 열매가 맺은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가 하는 내용은 권위에 대한 증명 방식입니다. 권위에 대한 증명 방식.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도전받고 그래서 저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허물어진 저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성도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자가 되십니다. 성도는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공평과 정의로서 우리의 삶을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증거자가 되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거자가 되심을 알기에 때로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인내로서 또 기쁨으로써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20대의 대부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녔던 것은 다윗에게 군사력이 부족했고 또 명분이 없어서 이런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윗에게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군사력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사울은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충분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당한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참을 때가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 속에서 참겠습니까? 왜 인내하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많은 경우 참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신앙을 찾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죠.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순간이 그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리, 그 왕의 자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나 스스로 취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다윗은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실로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실로 이것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녔던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자기 스스로가 내 삶을 증명할 필요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증거자가 되십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야 할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일 속에서 그것을 거룩과 공의로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부활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주님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세 역시도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또다시 백성들과 갈등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삶이라는 것도 또 다윗의 삶이라는 것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한 그림자이지 그 자체로 우리가 따를 모범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항상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행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 그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모든 일을 공의의 아버지께 의탁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순간 속에 우리의 삶을 증거하실 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길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삶을 증거하실 자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이 사건을 당하고 마주하며 생각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